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새벽에 제가 전한 말씀이에요. 교회도 새벽에 어떤 성경을 보고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까? 이 새벽에 학개서를 보고 이제 스가랴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말씀 보는 거, 이렇게 낮에 새벽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전한 말씀을 낮에도 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다리오 왕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아주 슬픈 얘기예요. 왜 슬픈 얘기냐 하면 지금 여기에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다리오 왕은 저 바다의 나라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없어요? 과거에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왕이 없어요. 그저 허수아비로 총독을 하나 세워놨어요. 왕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스라엘의 역대기 보면은 다윗 왕 몇 년 몇 월에 아니면 또한 솔로몬 왕 몇 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제대로 지금 나라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요. 그들의 성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제대로 지금 갖춘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다가 지금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이 남의 나라에 그 왕 이름을 걸어가지고 다리우 왕 제2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없다는 건 아주 슬픈 얘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소와 몇 년 이렇게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자, 하여튼 이스라엘이 그러면 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그렇게 망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거든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들이 타락했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오라고 했어요. 돌이키라고 했어요. 말 안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켰어요.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이스라엘을 때리게 만든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었어요. 70년 동안 그들은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전적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은혜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그 바사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 칙령을 내리게 해서 너희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의 성을 짓고 너의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안 믿는 하나님의 안 믿는 이 왕이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자,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자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공사하는 걸 중단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집을 지었느냐, 지금 먹고 살 게 제대로 있느냐, 뭐가 제대로 있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좀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되면 그때 성전 짓자. 안 짓는 거 아니다. 앞으로 좀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면 더 잘 짓자. 이런 마음으로 성전 건축 공사를 중단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단한 것이 한 해, 두 해 넘어가다 보니까 15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이 성전 지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먼저 보낸 거예요. 성전 재건하라. 학개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두 달 있다가 다시 스가랴를 보낸 거예요. 성전 재건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동시대에 두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됐어요. 자, 오늘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돌아오기는 돌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바벨론 사람으로 그냥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바벨론의 전통을 가져왔어요. 바벨론의 풍습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몸뚱이는 돌아왔지 마음이 안 돌아왔어요. 신앙이 안 돌아왔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성전 건축한 지가 15년이 지났는데 그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마음이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돌아오라는 그런 얘기예요. 신앙이 돌아오라는 그 얘기예요. 그들이 잘 못 깨달아요. 우리가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인가? 지금 형편이 어떤데 이렇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들이 부지런히 자기 집 짓고 자기 사업하고 자기 그저 삶에 바쁜 거예요.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학개서 1장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여러분, 전대가 구멍이 뚫어졌어요. 근데 거기 자꾸 동전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삶이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게 만드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아니, 뭐 재수가 없어 이느나? 아니면 이렇게 될 듯 한데 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학개 1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지금 어렵게 된 거, 이게 무슨 까닭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게 무슨 까닭이 나는 거예요. 이런 질병이 온 게 무슨 까닭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까닭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떤 것도 우연히 우리에게는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잘 모르면 기도할 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사건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오늘 여기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여 있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이런 사건을 만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를 50 거두는 걸 지금 20밖에 못 거두어요. 밀을 지금 100석 거두는 걸 지금 30밖에 못 거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계속 이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요. 그렇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요. 성전 짓다가 이렇게 방치한 걸 가리키며 이걸 보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피폐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기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 이거 하나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물질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물질도까지 따라오게 되어져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마음이 죽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가 있게 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자, 귀신 들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이 아버지가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물론 믿음이 적다고 하는 이런 꾸중은 듣기는 했지만 다시 믿음을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믿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 부모의 엄마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야말로 염치불구하고 이방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거절했어요.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내게 부스러기라도 조금 주기를 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내가 동급이다. 그 시로 그 딸이 깨끗함을 입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당장, 적어도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못 나와요. 그런데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다 보니까 벌써 죽었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 잔다 그랬습니다. 깨우러 가자. 주님께서 가서 그 딸을 죽은 딸을 일으켜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면 주님께 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끓이고 내가 이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것 없어요. 주님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자기가 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거지가 됐어요. 이제 굶기 시작해요.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도 초청하고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오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라는 거예요. 신앙이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기만 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 조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들은 나이가 80, 거의 90이 다 된 사람들이에요. 거의 이 세대라고 보면 맞은 거예요. 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왜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았으며 왜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살았는지 어른들로 하여금 들어서 아는 것 뿐이에요. 그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도 듣지 않다가 나라는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종살이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조상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 이게요. 그래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뭐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길, 악한 행위. 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라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거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는 악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 길이요. 오직 예수님이 길이에요. 이 길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악한 길, 악한 행위,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길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부모가 화나면 매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면 하나님은 과잉보호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조상들을 우리가 본받으면 안 돼요. 본받는다는 거, 닮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거의 그랬어요. 애비 닮지 마라. 어떤 딸이 아빠, 나는 남자 사귈 줄 몰라. 아빠가 하나 내게 소개해줘. 그랬어요. 어떤 남자 소개해줄까? 아빠 같은 남자 말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같은 남자 말고. 비참한 거예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닮아요.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아이들을 가르쳐요. 안식일 날은 무조건 1대1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날이에요.
100%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더 어떻게 하든지 안 먹고 안 입고 해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해요. 이게 망조예요. 자녀 망치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물려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길, 악한 행위, 여기서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들이 우상숭배하다 망했어요. 선지자들이 더 북왕국을 봐라, 이제 너희들은 우상에서 돌아와라. 안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남왕국도 망하고 말았어요. 이제 오늘 선지자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조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부모의 DNA가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가 술 좋아하는 부모는요, 자녀가 틀림없이 술 좋아해요. 부모가 이거 좋아하면요, 자녀도 좋아해요. 그 DNA가 그대로 흘러가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이게 변화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대로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버지 건달, 아들도 건달돼요. 엄마 날라리, 딸도 날라리 돼요. 그 DNA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참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스라엘이 망한 거는 죄 지었기 때문에 망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죄 짓는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수도 없이 많이 보냈어요. 예레미야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에스겔을 보내고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 그게 저주받은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려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말이 잘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100%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 위에,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이처럼 말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즉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돌아오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다는 얘기예요, 안 계셨다는 얘기예요? 안 계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떠나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됐는가?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파괴된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이 떠났다? 아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성전이 파괴된 거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거예요. 이 엘리의 집이 다 망했어요. 엘리의 집이, 엘리의 두 자녀가 망했어요. 동시에 전쟁 마당에 나갔다 둘 다 동시에 죽었어요. 그 소식 듣고 아버지도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며느리도 죽었어요. 그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어요. 자, 죽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면 이거는 성전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성전은 파괴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갖다 놓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수없는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셨대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다시 한번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왔는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여러분,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건설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지을 마음이 없어요. 자기들이 돈이 없대요. 때가 아니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지으라는 거예요. 내가 왔다. 그러므로 지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내가 만국의 보배를 다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게을리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면 은도 금도 만국의 보배를 다 보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으세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한숨 쉬세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낙심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꾸 힘으로 하지 마세요. 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왔느니라. 그러므로 먹줄이 쳐지리라. 건축이 되어지리라.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 택하리라. 예, 주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풍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위로가 넘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성곽 지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성벽을 지으려고 애쓸 것도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요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고 주님께 능력이 있고 주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 없는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함께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